다윗의 시는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감사의 시, 찬양의 시, 비탄의 시, 탄식의 시, 간구의 시, 회개의 시, 그리고 확신의 시들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은 편의상 확신의 시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 곁에 계시다라는 다윗의 확신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다윗의 시는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모두 확신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탄의 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컴플레인하는 시라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항상 고난 중에 자기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다윗이 가졌던 확신과 기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조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참 감사합니다. 위험도 느끼지 않는 까닭은 주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셨으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그를 사랑하셨고 아끼셨으며 은혜와 복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듯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항상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주 전 소개해드렸던 누구의 자식인가 라는 글 기억하십니까? 설교는 기억 못하셔도 이 예화들은 기억 잘 하시잖아요. 예, 누구의 자식인가 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기억나시죠? 예, 아이가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아이는 잘 뛰어내리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잘 못 뛰어내렸죠. 왜 차이가 있을까요? 왼쪽 아이는 왜 펄쩍하고 뛰어들었죠? 예? 아버지니까. 예. 근데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가 높은 곳에서도 거침없이 뛰어내릴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내 아버지가 날 받아줄 것이고 난 안전할 것이라는 강한 신뢰와 믿음이 저 아이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안 빠지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기초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이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기초라는 겁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어린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하는 것은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항상 자기 곁에서 자기를 돌봐준다라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영어로는 베이직 트러스트, 기본적 신뢰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는 성경적 비유로서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매우 현명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목자가 남은 양들에게 99마리가 남았잖아요. 한 마리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99마리 양들에게 길 잃은 양은 어차피 찾기 힘들 테니 깨끗이 있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라고 한다면 양들이 과연 안심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언제나
언젠가 내가 길을 잃으면 저 목자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양들이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99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근데 목자가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99마리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우리 한 마리 잃어버린 개똥이 그냥 잊어버리자. 99마리, 99명이 여기 있으니까 한 마리는 그냥 어차피 찾을 수 없으니까 내버려 두자. 우리끼리 잘 살자. 잎 하나 줄었네. 이렇게 얘기하면 99마리 양들이 좋아하겠느냐는 거죠. 99마리 양들의 마음속에 아마 언젠가 내가 길을 잃으면 저 목자가 지금 저 한 마리를 버린 것처럼 나도 버릴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그 무리 전체가 불안과 피해의식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포기하지 않는 목자를 보면서 99마리 남은 그 양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본적인 신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는 심리학적으로도 아주 좋은 예가 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곁에 계시며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외우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신뢰,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 신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첫째로 이러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나는 늘 내 앞에 하나님을 모셔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늘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고추 농사 지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없으세요? 있으시지 않으세요? 저만 시골 출신입니까? 여러분들 다 도시 서울 출신이세요? 네, 시골에서 농사 지어보다 미국에서도 농사 지으시잖아요. 그렇죠? 고추 농사가 생각보다 손이 참 많이 갑니다. 밭을 갈고 고랑을 만들고 비닐을 씌웁니다. 까만색 비닐을 씌우고 구멍을 뚫습니다. 중간에. 그 다음에 모종을 심고 물을 붓고 그 다음에 흙으로 덮죠. 그리고 쓰러지지 말라고 북을 덮습니다. 우리 용기를 북돋는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흙으로 이 가지를 아랫부분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걸 북돋는다라고 하거든요. 그것 통해서 이제 용기를 북돋는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북을 돋아줍니다. 또 농약도 주고요, 잡초도 뽑아주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이 농부가 하는 일이 하나 있죠. 지지대를, 고추대를 심어주죠. 왜요? 고추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꺾이지 않고 잘 자라게 하려고 고추대를, 이 지지대를 삼아서 위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저거를 놓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그러한 지지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요동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지지대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꺾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죠. 우리를 낙담시키고 실망시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신앙에서 어떻게든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심을, 나를 지지해 주심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배를 내가 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 함께 가장 많이 나오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권면의 말씀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일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깨닫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심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도 않고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여우가 숲속의 왕인 사자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님, 왕께서는 항상 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데 사실 저는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무서워하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자기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한번 같이 저랑 동행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라고 간청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처음에는 여우의 말을 우습게 여겼지만 끈질기게 부탁하는 여우의 요청에 못 이겨서 사자는 여우를 따라 나섭니다. 여우가 앞장서고 사자가 뒤에서 걸어옵니다. 근데 여우를 따라가던 사자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숲속의 모든 동물이 여우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여우는 어깨를 활짝 펴고 늠름하게 앞으로 걸어갑니다. 여우를 본 모든 동물들이 무서워 도망가거나 여우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두려워서. 근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아니죠. 실제로는 여우 뒤에 있는 사자가 무서웠던 것인데 이 현명한 여우는 머리를 잘 썼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등 뒤에 있을 터이니,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그 찬양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울 것이니 너 앞에 가. 내가 등 뒤에서 너에게 든든한 백이 돼줄게. 인생의 발걸음을 자신감 있게 내디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여호수아, 엄청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할 여호수아.
두려웠죠. 염려가 됐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했던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이 숲속의 여우처럼 현명하게 하나님 백을 믿고서 당당하게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실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건 깨닫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복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참 불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실망하여서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음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는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야 깨닫는 우둔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기억하시죠? 누가 탕자입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탕자였죠.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가불해 달라고 먼저 달라고 했죠. 근데 요즘 나오는 성경에는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목을 보면, 성경이 바뀐 게 아니라 제목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라고 나옵니다. 두 탕자의 비유라고도 나옵니다.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첫째 아들도 탕자였다라고 성경은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림 바꿔주세요. 맏아들은 그가 항상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들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며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또한 이 맏아들과 같은 탕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은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림을 받으셨죠. 그리고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들림을 받습니다. 순서적으로 보자면 에녹이 처음입니다. 성경은 에녹을 이렇듯 위대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녹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죠. 성경도 너무 간단하게 그의 삶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전부입니다. 에녹은 아들, 딸 잘 낳고 살았던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성경이 그를 위대한 인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조금 전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요, 동행이라는 말이 2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어떤 성경에는 3번에 걸쳐서 나와요. 짧은 구절 가운데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 가운데
2번이나 걸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어떠한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며 사는 삶, 비록 그 삶이 아무리 평범한 삶일지라도 성경은 이런 삶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모세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이삭처럼 드라마틱한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죠. 그들에 대해서 성경이 차지하고 있는 분량도 너무나 많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에녹과 같이 우리는 대부분 지극히 평범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죠. 저는 그리 특별할 것 없는 우리들의 지극히 평범한 삶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평범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삶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에 동행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또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일의 삶도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장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신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하심을 항상 깨닫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